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인류는 벌써 사라졌거나 돌처럼 딱딱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다, 고마웠다, 이 한마디가 삶 전체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제대로 하기 위해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마웠던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마음 저리도록 감사하게 했던 사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 해를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말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생각해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전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하루의 종지부를 찍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경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경매하는 사람이 다 낡아버린 바이올린 하나를 갖고 와서 경매를 붙입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다 하고 값을 딱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준다는 사람이 한 명 이상 나오면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경매 아니에요. 얼마입니다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비웃어버립니다. 그 다 낡은 바이올린 그걸 누가 그 돈에 사겠느냐? 아무도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거 연결해서 원실링이요 그럽니다. 원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웃고 소리 지르고 야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그거 원실링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 줘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하는 사람이 잠깐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여기 혹시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나와 보십시오. 한참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그 조용하다가 노인 한 분이 나옵니다. 나와서 내가 바이올린을 조금은 킬 줄 압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바이올린을 켜보십시오. 그 낡은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런데 이게 됩니까?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 소리가 역대 어느 바이올린이 내지 못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을 거기서 내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다. 모두 다 감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실링이던 응에 불러졌던 이 바이올린이 나중에 얼마나 100파운드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 뭡니까? 바이올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루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생 참 성질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참 소가지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고집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참으로 볼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낡은 바이올린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룰 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존귀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 실링도 안 되게 사람들이 인정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00파운드가 되는 그런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도 마귀는요, 틈만 나면 나를 앞세우게 만들어요. 내 이성을 앞세우고 지성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체력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언제나 예수를 부정하고 내 것이 최고인 양, 내가 최고 잘하는 양, 언제나 그렇게 만들어서 우쭐하게 만들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누가 남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던 나중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대접받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말로 나를 축복하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다시 본문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그래서 제목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도 아버지고 여기도 이제 우리 기석이 또 아버지가 곧 되지만요, 미진이 곧 엄마가 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친구한테 누구한테도요 위로 잘 못합니다. 정죄는 굉장히 잘해요. 칭찬 잘 못합니다. 비난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번 모여있는 모습 보세요. 누가 뭘 하나 딱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아우 잘했네 이 소리보다는 아이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것도 뭐 하라고 하느냐. 언제나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주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부부간에도 그저 비난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하면 정이 없어져 멀어져 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부터 몸부림쳐야 됩니다. 뭐 합니까?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기를 몸부림치세요. 아멘 안 됩니까? 네, 칭찬하기를.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정말로 부부가 하도 싸웁니다. 하도 싸우니까 싸우다 보면 싸우는 사람끼리 무슨 정이 있겠어요. 어디 이쁜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신랑이 집에만 오면 테레비 앞에 딱 앉아서 테레비만 보는 게 그게 얄미워 죽겠는데, 하루는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칭찬을, 이제 목사님이 칭찬을 하라고 하니까, 아 그래야지, 오늘부터 가서 칭찬을 해야지. 그래서 칭찬을 거리를 지금 찾으려고 뵈려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날도 신랑이 딱 들어오더니 테레비 그냥 뭐 저기 다 옷 벗어놓고 앉아서 테레비 앞에서 테레비만 딱 봅니다. 마누라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칭찬하라고 그래서 나는 칭찬한다고 지금 다짐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 당신 오늘 텔레비 보는 뒷모습이 되게 이쁘네. 그래. 그랬더니 신랑이 딱 그러더래요.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고.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억지로 그렇게 텔레비만 본다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걷던 마누라가 저 소리를 할 때는 분명히 지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거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칭찬을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게 느껴지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칭찬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책에 그런 게, 내가 그 책을 나는 샀는데 또 어디 갖고 오지 눈이 안 띄어서 못 보는데,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던가요? 그런 책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여러분 언제나 우리 샘손년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합시다. 당신 참 이쁘다. 참 멋있다. 당신 입은 옷 참 아름답다. 당신 화장 오늘은 참 잘됐다. 참 아무도 고개도 안 들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안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무튼 우리 칭찬하며 삽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 우리 인간요, 너는 할 것 없이 그저 표현 안 할 뿐이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를 슬프게 만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걸 표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속에는 그 우울함이고 그 슬픔이고 그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로 이제 같은 성도끼리 같은 형제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세요? 서로 허그를 하세요. 아니면 등을 두드리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 위로하세요. 주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하는 석세스맨들이 쓰는 책들을 다 보십시오. 이 혀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갈파해 놓은 것을 풀어서 나름대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말이. 언제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안 된다는 얘기, 입만 열면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큰일 났다 하고 외치는 사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망할 일이 따라옵니다. 큰일 날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입만 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요즘 I can do, you can do, 네. 이런 것이 허풍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세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합니다. 그 힘있게 덤비는 그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던 일이 결국 막히던 것이 뚫리고 못하던 일을 해내게 됩니다. 못하던 일을 해내고 안 되던 것이 결국 이게 성공 아닙니까? 어떤 성공의 가치 기준이 꼭 정상만 올라가야 됩니까? 탑만 사례 자리나 서야 됩니까? 대통령만 돼야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회장, 사장만 돼야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속에서 언제나 안 되던 걸 되게 만들고 못하는 걸 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신앙인데 그걸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돕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그 이상의 더 믿음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뭐에 교회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은 수시로 작아졌다 없어졌다, 때로는 있어졌다 커졌다, 이런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작아지고 없어지면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마귀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 것 없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아름답고 정말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율법이죠. 성경에 말하면.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가 또 떠나게 만들지 말고, 예수가 할 일 없어 주무시게 만들지 말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졸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위로를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내게 꿈과 믿음과 용기를 갖게 만들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어렵다, 오늘도 우리 기석이 같으면 전 골프를 좀 치러 가야 되는데 하고 지금 만약에 억지로 나왔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예,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골프 치면 훨씬 잘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만나고 뭔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뭘 하세요.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신날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갖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내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꿈을 불어넣는, 정말로 소망을 불어넣는 축복자가 되시게 만들어서 그분과 인생을 동행하고 그분과 인생을 동업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를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놈 저 잘못해서 나를 참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고생 좀 해봐라. 너 혼 좀 나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슬프게 만들어서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이미 빠질 나를 기억하시고 빠진 나를 위해서 그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면은 그가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올까를 계산하시고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 동안에도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어려움을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가면은 내가 모든 회개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때가 되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끝나는과 동시에 나는 축복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는 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제 자녀들입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뭔가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고요.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갈고리가 줄기가 5개 달린 그 줄기 끝에는 낚시 같은 갈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런 채찍을 한번 군병이 휘두르면 그 채찍이 몸에 감깁니다. 감겨서 낚시 같은 것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냥 땡기면은 살이 고리패입니다. 선지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매를 39대를 맞았다는 얘기. 그래서 39대를 맞아서 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양 손에 못 박혀서 정말로 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발에서 못 박혀서 발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옆구리를 찔려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분의 체내에는 한 방울의 물도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고 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몸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 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마음 심장에 터져서 흘린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고침받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변화돼서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느낄 겁니다.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년 전 아니면 3년 전 10년 전에 그 나쁜 짓 하나 한 것도 가끔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생각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용서해서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죄가 다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꿈을 잃고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믿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손잡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참으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요한 3서 2절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에 그 세상에서 누릴 그 복을 온전히 내 것 만들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성공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죄책에 잡히지 말고 이제 지나간 것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으니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죄를 안 짓도록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약해서 너 또 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10절이야 1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이야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셨다는 건 뭐로 인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고 능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힘있게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힘있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겸허하고 겸손한 신앙, 그 신앙의 주인공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이루는 그대로 우리에게 상과 보응을 주신다. 이 말을 잘 신학에 와서 인용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 벌써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아주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심은 대로 우리가 산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분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 언제나 실패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언제나 실패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샘솟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즉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3절에서의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에서 그럽니다. 사막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살 수 없는 그런 꼬이고 뒤틀리는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막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꼬이고 뒤틀리고 힘들어도 그것을 치우쳐가지고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실 수 있는 넓은 길, 좁아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힘들게 오시게 만들지 말고 넓은 길을 만들려는 겁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언제나 부정적인 삶과 환경과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숲에 이르게 만들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뭡니까? 높거나 낮거나 산은 뭡니까? 교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만은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언제나 안 그런 것 같죠? 언제나 교만의 덩어리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교만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곳, 유혹과 도전이 많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과 도전이 많은 험한 곳에서도 언제나 평지를 되게 만들고 고르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고르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즉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모든 구원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여기서 갑자기 인생은 풀 같다 그럽니다. 그 꽃은 영화는 그 풀의 꽃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마음 뺏겨서 신앙 뺏겨서 영혼 병들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보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정말로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과 내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은혜를 받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때 내가 한 그대로 상을 받고 내가 한 그대로 보응을 받아서 금생과 내세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건 만드는 귀한 성도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를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대로 온전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의인의 복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한 대로 우리에게 상과 보응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선동교회 고자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선동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겸손과 미갈의 교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열정, 신앙적 열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백성들과 함께 막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미갈은
다윗이 왕의 체면과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일개 왕을 더 높이 여겼던, 즉 다윗을 왕을 더 높이 여겼던 미갈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일반적으로 축제 때 앞에서 춤을 추고 하는 일은 여인들이 담당하는 일인데 그 여인들이 담당했던 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복 대신에 그것도 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 옮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한 그 백성들을 향해 복을 내립니다.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자기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 들어간 그때 왕비인 미갈이 결국은 다윗 왕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미갈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춤추던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을 비난하면서 비꼬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찌나 잘나셨는지 그 말입니다.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왕을. 그러면서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방탕한 자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기에 나오는 방탕한 자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레크라는 말인데 이 레크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신약 성경에 쓰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크하고 라가가 같은 뜻인데 미덕이나 덕망, 재산 같은 것도 없는, 한 개도 없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정.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지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는 없고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걸 뭐라고 그래요?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방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말로 하면 속빈 강정이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한테 최대의 경멸적인 언어, 아주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레크라는 말과 라가라는 말을 함께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 미리 올리지 마세요. 레크라는 말과 라가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경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굉장히 경멸하고 철저하게 무가치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말을 미갈이 누구한테 쓴 거예요? 다윗한테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계집종의 눈앞에서. 아마 이제 춤을 막 추다 보면 이렇게 맨살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옷이 좀 헐렁거려서 속이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살짝 벗겨졌을 수도 있겠고, 펄쩍펄쩍 뛰고 춤추다 보면 맨살이 드러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하면서 살짝 쿵 맨살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 미갈은 그런 사실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옷을 입고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봅시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했다? 크게 뭐했다?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지금 미갈은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계집종들이나 하는 것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 라가다, 레크다 라고 말하면서 경멸을 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건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의 비난과 같이 정말 비천하고 미련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도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앞에서 이제 진짜 왕을 모시는 그런 겸손한 예를 갖추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 미갈이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비난을. 그러면서 다윗은 미갈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높일 것이라는 확신에 찬 대답입니다. 계집종이나 하는 것들,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는 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도 나를 높일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있죠.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걸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가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니면 쫓겨 내려와야 돼. 얼마나 민망해.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상석에 앉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상속으로 모셔가면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은 천박한 것이 아니다. 천박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감정 노출은 천박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철저하게 한국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유교적인 사상 밑에서 자라온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 한국.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은요, 특히 흑인 교회 가면은요, 이렇게 안 해요. 설교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설교 도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요. 난 그런 게 좋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것도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아멘 하지 말래요. 그런데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성도가 아멘 하니까 설교를 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냥 수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 뭐 예를 들면 분노, 뭐 화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그냥 감정 표현을 잘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런 건 또 잘 절제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본문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말한 그 비난하고 경멸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체면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영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요구하면 그럴 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사실은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서서 찬양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찬양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뛰면서 그런 믿음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내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나가게 하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요. 주를 찬양하는 거하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는 거하고는 영적인 느낌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감정 표현은 절대로 천박한 게 아니에요. 미갈이 그거를 천박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진솔한 감정 표현은 영적인 성숙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숙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창피하기만 하고 부끄럽기만 하고 수줍기만 한 거지. 근데 진정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나와.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체면을 몰랐겠어요? 뭘 몰랐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저는 무턱대고 감정에 충실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열정과 그 열심은 아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물론 그때 풀어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인 걸 눈치를 못 채. 근데 웬일인지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던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어떠한 것이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그런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전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결론이 뭐였어요? 맨 끝절입니다. 맨 끝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환호했는데 그 장면을 미갈은 어디서 봤습니까?
창틀에 서서 봤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했었어야 돼, 미갈이? 나갔어야지. 자기도 나갔어야지. 자기 남편이자 왕인 다윗 왕도 춤을 추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같이 했어야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틀에 이렇게 서서 보고 어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윗 앞에서 비난하는 말을 쏟아낼 거예요. 레크, 방탕자, 라가 이런 말. 그랬더니 사울에게 주어진 벌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은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게 그렇게 큰 흠은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에요. 뭐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래서 뭐 소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뭐 혹 어딘가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달라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로서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것은 가장 큰 수치. 다윗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미갈은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만 거예요. 다윗이 당해야 될 게 수치가 아니었거든. 근데 그걸 수치로 여기고 비난했던 미갈에게 주어진 것은 그래? 여자로서 최고의 수치를 네가 한번 당해봐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결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여자로서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은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마시고 저 차통 없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몇몇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또 영 목사님이랑 한국에 있을 때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찬양 집회도 인도해보고 해보면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뒤에 구석 어딘가 앉아가지고 하고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성격 탓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꼭 성격만 그래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저쪽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여기 서가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1년 52주, 1년에 52번의 주일을 나와서 지키는데도 단 한 번도 주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을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정말로 겸손하고 적극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프레이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의 표현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단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행,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키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기체증이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인 당사명 이런 약을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격,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또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에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장기적인 회복 역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